주님은 나의 산소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력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그리고 우리 22절에서 27절 말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좀 나눠서 1절에서 3절, 우리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우리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15장까지 이제 왔는데 우리가 이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보고 이제 이 22절부터 27절의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텐데 이 노래라는 것, 이 노래 다른 말로 찬양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에서 보이는 첫 찬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성경의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바로 이어서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 그분의 그 존재를 제대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속함의 은혜를 가진 자들의 특권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구속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기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노래가 여기 등장하는데, 이 외에도 사사기 4장 말씀에, 사사기 5장에 이제 4장 말씀에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한 이제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왕이 이제 멸함을 받고 나서 5장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노래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사야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그 구속 가운데 또 바로 노래를 기록해요. 성경이 이 구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노래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특권이다 라고 봐도 우리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느헤미야 우리 8장 10절 말씀 한번 보면요.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잘못된 길로 갔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도구로 선택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찬양은, 노래는 하나님 자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주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자체, 그것이 우리의 노래의 찬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15장 말씀을 분석하면 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15장 1절 말씀에 이제 노래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이제 첫 번째로 하는 게 그 자체를 지금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노래하는데,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용사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전쟁,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단어는 사람, 이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쉬가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그 사람이라는 단어와 전쟁이라는 단어, 그 두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사람, 싸움의 사람 이런 건데, 그래서 그걸 용사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거든요. 정확한 번역은 전쟁의 사람,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여호와는 정말 놀랍게 일을 행하셨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그것이 계속 여기서 함축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18번 나오고, 그를 당신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칭하는 단어가 3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 18절 안에, 18절 안에 계속해서 그 여호와만을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우리 6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요. 6절 7절 말씀인가요? 6절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아멘. 우리 너무 복된 것들을 우리가 이 가운데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간 백성을 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 본인의 원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 자들을 다 대신해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왜 보이시냐면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모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도록요? 이런 노래가 우리 가운데 나오도록요. 이 구속의 노래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경험하면서 이 느헤미야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의 힘으로 삼는 자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저번 예배도 한번 말했지만 우리가 이 인간의 가장 이 연약 중에 하나는 미래를 모른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미래를 모름에서 나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엔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치냐면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라고 지금 노래의 마침이 맞춰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도록 여호와는 다스리실 거야 라는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하신 일들을 내가 더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어떤 은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내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싹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건 복인 거죠. 인간 입장에서 너무나 큰 복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미래를 두려워하거든요. 이 여호와의 일하심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나올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쌓임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 더 배워야 할 것은 한 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감사로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그걸 감사로 맞춘 훈련을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배워야 될 신앙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삶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하셨을 때, 말씀 가지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의 성취를 맛봤을 때, 그때 바로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연으로 만들 것이고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에게 힘으로 남지 않도록 만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이 신앙의 틀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 복된 노래의 모형이 지금 이 15장의 시작점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이건 너무 복된 하나의 순서예요. 이 성경에 쓰인 순서도 항상 주목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14장에서 이미 우리가 앞으로 이제 광야에 대해서, 광야에 일어난 일을 많이 보게 될 텐데, 광야에 어떻게 보면 시작이 14장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14장에 그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14장 3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본격적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건데, 그 광야에 들어가면서 바로 광야에 대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이 일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빚비침을 받으면, 우리 회복의 과정을 배웠잖아요. 빚비침을 받으면 반드시 난임의 과정이 먼저 온다고요. 그 난임의 과정을 이 광야를 걷는다라고 이제 빗대도 이제 무방한데, 그 광야의 사건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비용 계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과의 싸움이, 세상을 사랑했던 내 마음, 세상을 의지했던 내 마음과 끊임없는 싸움이 펼쳐질 거라는 것,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의 복된 무기라는 거예요. 무기. 뭐가요?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것, 특별히 구속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사기, 이사야 말씀들은요, 구속에 대한 노래예요.
지금 이 말씀도 지금 이 15장 말씀의 노래를 구속의 노래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15장 1절 말씀에 이때라고 말한 것은요 14장 30절이에요. 30절 말씀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30절 한번 볼까요? 1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때에 이 노래가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이 신앙의 여정이 펼쳐졌을 때 이 노래는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 놀라운 은혜로서 놀라운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그 사건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다? 힘이고 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을 고백하는 그 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22절에서 27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 광야라는 것,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 것. 반복적으로 이제 15, 16, 17, 18장까지 광야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광야의 일들의 크게 이 맥락으로 묶이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죄의 부패, 우리의 이 죄의 모습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부패성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는 사람의 부패성을 드러나게 한다. 이 심령의 악함과 육신의 고칠 수 없는 이 부패성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광야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왜 드러나게 하시냐면 이것이 드러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처리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봐서 알지만 말씀 따라 사는 것 오직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신 거라고 말하죠. 성령의 인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아주 적은 걸음이어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건데 그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과 육신의 소욕은 반대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것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원리를 알고 끊임없이 부패성과 싸우는 것이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성을 먼저 들춰내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그것들이 들춰나게 하는 그 과정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 가운데 힘듦이지만 기쁨입니다. 광야는 힘듦이지만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보거든요. 우리 부패성은 계속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만드는 것. 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맥락에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만 노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이런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죠. 그럼 뭘 통해서 그 입증되냐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입증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위로와 힘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이 방금 말했던 본질상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참된 만족과 참된 위로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있는 힘, 그 힘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말씀 따라 사는데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광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거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단지 우리가 그 일하심은 반드시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오늘 이 15장에서 어떤 일하심을 보이시는지를 우리가 짧게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하심의 모습을 보이냐면 치유의 하나님을 보이세요. 치유의 하나님. 한번 더 할까요?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 시점이 지금 22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살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물을 얻으려고 계속 가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 광야는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법칙 따라 살고자 하는 내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은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물은 많은 부분에서 물을 먹는다 할 때는 만족과 나를 채우는 이런 기쁨들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번다가 와도 우리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얻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있는 그대로의 물을 먹었더니 뭘 얻게 됐냐? 쓴물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것처럼 되는 것이 보였을 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야 된다. 예?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우리 1절 말씀, 시편 6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지금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내 영혼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라는 그것을 안 자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나는 주를 더욱더 앙망한다. 내 육체가 더욱더 갈망한다. 주님만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갈망이 있을 때마다, 갈급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치료하신 손길을 보이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뭘 등장시키냐면 인간의 완악, 인간에 있는 이 부패성을 보이게 한다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면요,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은 여기서 원망이 나왔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직전에,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직전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지금 계속 찬양했다고요. 왜 찬양했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너무 놀랍고 위대해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지는 거를 건너서 왔는데, 건넜더니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표징,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딱 하니까 이제 물이 수장돼가지고 눈앞에서 그 군사를 이끄는 군 장관들과 그 말병을 탄 그 군사들이 수몰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압도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며 이 앞에 노래를 주구장창했잖아요. 노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계속 뭘 경험했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단 말이에요. 위대하심을 봤으면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딱 직면하면 내가 뭘 경험했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 내 입에서 먼저 원망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렇게 했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약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우리가 딱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달게 되었더라만 보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건 지금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원망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똑같이 하더라도 이 기도와 원망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고 모습도 다른다는 거죠. 이게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불편함과 지금 이 어려움과 환난을 말해도요, 환난이 너무 커서 그 환난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거 문제 안 돼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뭐가 된다면요, 이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과 기도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원망은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원망은요, 절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은 도리어 이 문제를 더욱더 심하게 키울 뿐이에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해결이시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꾼다는 거죠.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이는 거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자세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게 하는 내 육신의 모습과 기도해야 되는 이 말씀의 길을 너희는 알라는 거죠.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닥쳤을 때, 너의 삶의 원망과 불평과 이런 어려움을 딱 가져오는 일이 펼쳐졌을 때 너희는 그 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붙들고요. 안타깝게도요, 이 마라가 있지 않으면 인간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있지 않으면, 광야의 사건이 있지 않으면 기쁠 땐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 안 해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죠 라고 하면서 그 이편에 다 내가 했지, 내가 이거 뭐 잘해서 이걸 반절 정도 깔고 있는 거예요. 나도 뭐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환난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서 이 말씀이 능력되기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성령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어떤 초청이에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구하는데 어떤 것이냐? 내가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답을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답을 가져오시느냐? 오늘 이 사건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의 갈망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인생의 만족을 가져오실 때 25절 말씀에 한 나무를 가리키신다. 성경 공부 때 계속 반복했었는데 이 한 나무가 너무나 복되게 지금 성경에서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함께 말씀 읽으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 번역에서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친히 그 나무에 달렸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이 형식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말한 것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적으로도 맞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오시는 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언제나 처음 들고 오시는 것은 내가 널 위해서 뭘 예배했는지 봐라 라고 하면 들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 항상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백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 가운데 내가 체험적으로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씀이 먼저 생각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 십자가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채우시고 십자가가 우리 있는 상황들을 역전시킨다는 거죠.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유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은혜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는 거죠. 이런 복된 모형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 이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는 것을 보이시는 거와 같은데,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25절 26절 다시 읽을게요. 25절 뒤에도 이제 읽어야 돼서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서 25절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뭘 말하냐면은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뭘 가르치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도 없는 상처와 어려움, 우리를 상처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도 그런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기인됐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마귀가 쌓아놓은 구조 안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상처와,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쭉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있었던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죠.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트라우마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거든요. 상처와 트라우마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상처와 트라우마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치료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싸매길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일하셔요? 어떻게 이루셔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목마름,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찾아낼 수 있길 축원합니다.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말하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지금 말하는 것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해서 이 명령, 이제 말씀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지금 이것도 하나의 복된 모형입니다. 복된 이 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구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은 유월절 외에는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속을 경험한 자들은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러니까 순종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 절대 오해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을 줘야 되는 게, 구원이 절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 있어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려 힘쓸 때 뭐가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가로막는 내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지향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의지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내 중생된 그 의지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살게 하는 그것 모두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육신을 계속 쳐서 복종해서 뭐 하게 해야 되냐면 말씀 따라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발견하냐? 내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있었던 많은 그런 쓴뿌리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율례와 법도를 정해서 지켜. 그럼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야. 라는 이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시면 뭐 해야 되냐면 율례와 법도 따라 살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인하여 다짐해야 돼요. 결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모든 신앙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으로 두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면서 날 위로하시고 싸매실 때, 날 채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뭘 언약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샘물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의 결말입니다. 27절 말씀이죠.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걸 다 예비해 놨던 거예요. 이 엘림이라는 곳은요, 마라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입니다. 멀지 않은 곳이에요. 사흘길 헤맸을 때 이미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곳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이게 마라의 쓴물 뒤에 하나님이 경험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쳐가게 하는, 이거 길게 설명도 안 합니다.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실 만큼 풍성한, 먹고 마시고 쉴 만한 풍성한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자에게, 그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손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모형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함축시켜놓은 의미가 뭐냐면 12가지 샘과 지금 79그루의 지금 나무라고, 이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숫자가 많은 군데 안 나오고 이게 어디다 등장하냐면, 이건 한 목사님, 아다핑크란 목사님의 말인데, 이것이 지금 12제자와 예수님이 또 파송한 70제자로 볼 수 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와 70제자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가게 하거든요. 말씀 가지고 제자 삼게 하거든요. 그 파송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계속해서 주실 축복을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위해서 어떤 은혜들을 예비했는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할 길 내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낙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정확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지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순서를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이 마라와 같은 사건이 올 텐데, 내 삶 가운데 이 채우지 않아지는, 나의 삶 가운데 허전해지는 이런 내 삶의 불평을 맞는 사건이 나타날 텐데, 그 사건 앞에서 불평으로 납두지 않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삶 가운데 이런 모습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괴롭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를 끝나고 나갈 때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면 찬양의 놀라운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아직 내 가운데 훈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면 이 손길들을 주실 거라는 거죠. 애굽된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트라우마, 힘듦, 어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들을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야. 그래서 너희 삶 가운데 어려운 이 질병들이 임하지 않게 할 거야.
너로 인하여 질병이 안 임하게 하고 질병을 받지 않는 상태로 만들 거야. 우리 가운데 자기 방어하는 모습들 혹은 어떤 자기를 구축하는 모습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향이 남을 다시 상처 주는 일로 만드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나도 남을 상처 주지 않고 혹은 또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그 전에 있던 그 습관 때문에 전에 있던 생각으로 남은 그렇게 의도 안 했는데도 내가 그냥 그 말을 그런 말을 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이제 자유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